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오늘 읽은 참혹한 지옥의 잔치입니다. 보통 잔치하면 좋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잔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는 이기고 한 나라는 지겠죠. 그냥 상척분이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 이긴 나라는 잔치지만 진 나라는 어떤 잔치죠? 그거는 실패의 잔치죠. 참혹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또 이기면 누군가가 지게 돼 있고 누군가가 올라가면 또 누군가는 내려오게 돼 있는 것이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 이 천국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소망하는 잔치이지만 참혹한 지옥의 잔치는 꿈속에서라도 나올까 두려운 일입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이나 이 장례식에 가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정말 많이도 참석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수천이 넘어가니까 장례식, 돌잔치 이런 것들이 정말 매주마다 있고 다른 교구는 또 제 담당이 아니니까 이제 굳이 이제 그렇게 참석을 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내 담당 교구만 생각해도 그게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야 중직자들 아니면 이런 예배 진행하지 않고 대부분 교구 목사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것들을 인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잔치나 돌잔치에 갔다 오면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오가면서 이제 보통 토요일 날 많이 하니까 오가면서 이제 교통이 좀 밀리면 도로가 좀 밀리면 그런 게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피곤하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특히나 이 장례식을 치르는 이 가족들이 나름 호상이라고 말하고 이제 연세 드셨고 그리고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저 천국에 가셨으니까 좋은 곳에 가셨어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 모두 다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자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까지 위로가 돼가지고 힘이 나는데 이게 반대로 유가족들이 그냥 너무 슬퍼하고 울고 너무 괴로워하면 이게 같은 예배 진행하고 또 위로하러 간 저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갔다 오면 몸도 아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좋은 잔치에 가면 마음껏 축하해주고 먹고 즐기고 오면 되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특히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장례식장에 가면 같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그게 마음만 힘든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잔치라는 게 참 좋은 잔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잔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잔치는 아니죠. 오늘 성경의 19장의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고 행복해지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고 내가 들어가야 될 곳이니까 더더욱 기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 이보다 더 좋은 기분은 없을 정도로 가장 큰 기쁨의 잔치인 것이죠. 그러나 참혹한 지옥의 잔치는 보기만 해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참혹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그 참혹한 잔치의 대상자가 바로 우리이고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지옥의 잔치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더 이 지옥의 잔치가 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자살이 있다면 아마 지옥에 들어간 사람 단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생각할 것도 없고 머뭇거릴 것도 없고 모두가 100% 단번에 결정할 겁니다. 다 자살하리라. 다 죽으리라. 근데 지옥에는요, 자살이 없어요. 자살이 안 돼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지옥이 더 어려운 겁니다. 지옥을 끝내버리면 지옥도 아니겠죠.
근데 절대 지옥에서는 끝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상상하기도 쉬운 게 이 지옥의 형벌이라고 밖에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지옥의 이 참혹한 잔치를 벗어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의 잔치, 행복의 잔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악한 자들이 모두 새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참혹한 지옥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어떤 잔치입니까? 바로 악한 자들이 새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복이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복을 주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옛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복이 너무 많아서 죽을 지경이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많이 썼잖아요. 야, 배불러 죽겠다. 너무 좋아서 죽겠다. 그런 의미죠. 뭐. 진짜 죽는다는 건 아니겠죠. 너무 좋다 그 이야기죠. 근데 진짜 천국에 들어가면 진짜 말 그대로 옛날 어르신들 말대로 한다면 복이 넘쳐가지고 복 불러갖고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 그렇게 천국의 잔치는 너무나 기쁨의 잔치입니다. 노래밖에 없거든요. 찬양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17절에 읽은 이 지옥의 참혹한 잔치는 그 잔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왜? 고기를 먹으라고 새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나 맹수가 동물을 공격하여 또는 사람을 공격하여 고기를 먹잖아요. 독수리 같은 경우는 죽은 또 고기는 안 먹는다잖아요. 살아있는 것만 또 순식간에 낚아채가지고 그냥 그리고 가서 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근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용사들의 고기, 말을 탄 자들의 고기, 이런 자들의 고기, 그리고 뭐 또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다 먹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등장하는 이 사람들, 여기에 고기로 내어줘야, 자기 몸을 내어줘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들, 장군들, 용사들, 말탄 자들. 이게 누구들이죠? 다 침략한 거죠. 다른 나라 침략하고 다른 사람 침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고 장군들이 명령을 내고 용사들이 앞장서고 말탄 자들이 기마병들이 앞장서서 가서 적군을 물론 뭐 적이라고 그러니까 뭐 무찔러야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상대방이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도 상당수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하는 거죠. 대부분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약한 나라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도망갈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힘 있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남을 죽이고 남의 걸 빼앗고 이런 자들이 제일 먼저 이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게 왕들, 장군들, 용사들, 말탄 자들의 고기를 새에게 내어줘야 돼요. 이런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피도 눈물도 없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뭐 어르신들 중에서는 어렸을 때 6.25 전쟁을 약간 겪었죠. 아직 남아 계시죠. 그런 분들이. 또 뭐 몇 분들은 여전히 뭐 아직도 그 6.25 전쟁을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용사들도 아직 살아 계신 분들 좀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말 그대로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피맛을 보면 사람이 반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 동료가 죽으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 가족이 죽으니까. 앞뒤 안 갖고 죽이는 거 그냥. 그러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피도 눈물도 없는 거고 잔혹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일으킨 그리고 앞장섰던 이 왕들, 장군들, 용사들, 말탄자들 이런 자들이 제일 먼저 큰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지 못했어도 그거는 뭐 조금 또 죄의 크기가 좀 다를 뿐이고 조금 작을 뿐이지 그들도 역시 변함이 없이 다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악에 물들어 살지 말고 그리고 앞장서서 죄 짓는 거 정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이 지옥의 잔치가 아니라 반드시 천국의 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혹한 지옥의 잔치가 아닌 참혹한 지옥의 잔치가 아닌 천국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천년만년 살 수 없거든요.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잘 죽어야 됩니다. 제대로 죽어야 됩니다. 아멘. 내 정욕을 위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죽지 말고 거룩한 영적 세계를 위해서 천국의 미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옥의 잔치 면하고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참혹한 잔치의 두 번째 참여자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들은 더 큰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죠.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자, 앞부분에 나오는 이 왕들, 장군들, 용사들, 그리고 말탄자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심판을 받지만 더 큰 심판을 받을 이 지옥의 심판의 이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지죠?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져요. 이게 죽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기도 한 느낌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산채로 이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맞았다고 치죠. 근데 그냥 내가 정신을 곧바로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고 난 다음에 때리는 것은 내가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육체에는 이제 중상을 입을 수 있겠지만 내가 정신을 잃었다면 아무리 맞아도 아픈 줄은 몰라요. 최소한. 근데 정신 멀쩡한데 이게 계속 맞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죠. 왜 마취를 합니까? 기억 못하라고.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라고. 여러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건 부분 마취를 하면 아픔을 느끼진 않습니다. 근데 부분 마취를 하면은 귀로는 다 들려요. 귀로는 다 들립니다. 눈으로는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할 수 없으니까 다 볼 수는 없어요. 내가 본 데로만 보지만 귀는 다 들려요. 저도 군에 그 전역하기 앞두고 포경 수술을 했었는데요. 부분 마취 하잖아요. 근데요, 그 자르는 소리 들려요. 아, 그거 참 안 좋습니다. 기분 매우 안 좋아요, 솔직히. 그 자르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게요. 차라리 그냥 안 듣는 게 좋아요. 안 듣는 게 좋아요. 안 들리는 게 좋아요, 사실. 그거 다 듣고 있고 다 느끼고 있으면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극형인 사형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교형과 차명이 있었습니다. 목을 매는 교형은 그나마 신체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죽고 나면
매장을 해서 시체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차명은 조금 다릅니다. 차명은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건 매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목이 분리되기 때문에 더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사극을 통해서 들었던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능지처참, 부관참시, 이거는 더 무서운 형벌이죠. 능지처참은 말 그대로 반역자들, 대역죄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신체와 목을 모두 베어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매장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6개로 갈라서 각지에 보이게 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부관참시는 뭐죠?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목을 자르고 사지를 자르는 겁니다. 죽었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꺼내가지고 다시 사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사용이 아니고 아예 그냥 목을 자르고 사지를 잘라서 그렇게 또 다른 두 번째,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렇다고 진짜 죽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죠. 본인한테도 그렇지만 그 가족들, 그 후손들 얼마나 그게 비참하겠습니까? 악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동의 IS는 지금도 산채로 사람을 불러 태우잖아요. 그리고 그걸 동영상을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을 벌였잖아요. 진짜 그놈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짐승만 또 못한 놈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사람입니까?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뭐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딱 그겁니다.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 지금의 IS도 마찬가지고 이 악의 이 상징들인 이 무리들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것도 산채로 막 죽이고 고문을 가하고 이랬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기절을 해버리거나 죽으면 어떤 일을 벌여도 사실 나는 그 기억을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그냥 내 명예는 그냥 완전히 더 추락하고 뭐 이러는 거죠. 부관장치도 마찬가지고, 또 아예 매장을 안 넣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알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명예는 완전히 더 추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산치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은 이거는 그거하고 또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본인이 생생하게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상급이 있지만 지옥에도 등급이 있어요. 이 짐승과 거짓 선자들, 이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거든요. 더 악한 놈들이거든요. 남들을 유혹했고 앞장서서 죄를 짓는 놈들이니까 이놈들은 산치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고통을 더 생생하게 느낀다는 거죠. 지옥 떨어지면 모두가 기절하거나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짐승과 거짓 선자들은 더 생생하게 더 큰 고통을 이제 받게 된다는 거죠. 본인들이 행한 대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린 여름에 무더위가 닥치면 막 정말 잠도 못 자고 막 낮에는 막 너무 더우면 막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더우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열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무더위 이런 거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거가 비교될 정도면 지옥도 아니에요. 그건 세 발의 피예요. 지옥에 비한다면 진짜 세 발의 피예요. 지옥은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 꿈속에서도 나올까 무섭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옥은 정말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나에게서 완전히 멀어져야 돼요.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정말 모두가 다 소망하는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기쁨의 잔치입니다. 영광의 잔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악을 완전히 버리고 작은 거든 큰 거든 악은 완전히, 죄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더욱더 선한 일에 충성해서
이 천국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는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서 죄에서 멀어지고 또 연약한 것으로 인한 죄는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우리 모두 의인되어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천국의 혼인잔치와 지옥의 이 참혹한 잔치 중 하나를 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나는 택하지 않으리라. 나는 둘 다 아무것도 않으리라. 이러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지옥이 선택되는 겁니다. 지옥은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예전에 섬겼던 신이냐? 아니면 오늘 이 땅에 이 동네에 있는 이 불신자들이 섬기는 아무리 신이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기회조차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기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제대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지옥길을 가고 있고 자동으로 지옥이 선택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귀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지옥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천국의 잔치를 선택하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천국의 잔치와 지옥의 참혹한 잔치를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잔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좋은 건 선택 못하게 하고 너는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 너는 네 인생 다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거를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지금껏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그렇게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왜 우리를 멀리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만 영접하며 주님은 세상을 이길,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비록 손해보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천국에 더 큰 영광을 주십니다. 아멘. 천국에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지옥의 잔치 절대 꿈속에서도 보지 말고 우리는 오직 꿈속에서도 천국의 혼인잔치만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가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며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희생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며 오늘 또 달려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또 상급까지 면류관까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한번